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은 율법과 제사다. 쉽게 말하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배다. 율법은 뭐예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려야 돼.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규례입니다. 새 언약은 그것이 없지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구약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긴 하지만 한시적이었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제사와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첫 언약은 제사라 그랬죠.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제사 지내는 모든 제사는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드리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이지요. 그 제사는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사입니다. 죽은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곧 죽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난 후에 내가 주를 따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저희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날 따르라. 너 아버지도 죽은 자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밖에서 제물을 갖다 주고 제물에 안수하고 그 사람 이름 대고 안수하고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다 대신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도 제사 지낼 때, 시골에 제사할 때 제주들만 드리지 다른 사람 구경하지요? 또 미신을 종교를 가진 보면 제사장이 있어요. 지금도 많아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죽은 자들이. 그래서 제단이 필요했죠. 그래 아브라함이 갈 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만들라.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번제단이라 그랬죠. 또 제물이 필요하고, 물론 또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예물이죠. 히브리서 9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양과 염소의 피를 두루마리와 백성에게 뿌리며 이 피는 언약의 피다. 어디에요? 모세가 이 두루마리 책이 성경이죠. 여기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의 머리에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약도 피로 제사를 드리고 피로 언약을 맺었다.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입니까? 기독교가 이단입니까? 이 구분하기 좀 어렵죠? 난처하죠. 근데 유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단 괴수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기들은 그러면 정통 종교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속죄 제사도 안 지냅니다. 왜? 제단이 없어졌으니까. 구약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은 없애버렸어요. 구약 제사가 없으니까 속죄 방법이 없고 화목 제물을 드릴 방법이 없고, 예, 속건제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야 돼. 근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구약에 유월제를 지켜야 된다, 초막제를 지켜야 된다, 수장제를 지켜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건 규례라 그래요. 규례는 그것을 하기 위한 규칙이에요.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규칙이에요. 그러면 거기 뭐가 필요하겠죠? 문서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문서가 있다. 그걸 의문의 문서, 의문에 속한 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배다. 영적으로 산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게끔 했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은혜고,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는 종결이 됐죠. 여러분, 제사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저도 예전엔 종손이라서 1년에 9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님이 제사를 종결시켰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최고의 제사인데 제사를 종결시켰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모든 제사를 종결시켜 버렸어요. 왜? 구약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종결되고 다른 제사는 다 종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제사장이 들어갔던 그 자리, 성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지성소하고 통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게 됐다. 누가? 예수의 피로 죄를 씻음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다시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신약 성도들은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죠. 교회는 성령이 세운 재단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자마자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영적으로 산 자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밤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하겠다는 말을 너는 기이 여기지 말라. 여러분, 지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하면은 기이하게 여기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에서 드리는 거고, 구약 제사는 비대면이죠. 대면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예식장이라 그러죠. 신랑과 신부 당사자가 딱 있단 말이에요. 예, 구경꾼도 있지만 하나님과 내가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 그리고 우리가 예의다, 예절이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예절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지, 혼자서 무슨 예절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예배다.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린다. 구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직접 기도하리라. 기도는 직접 하는 겁니다. 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신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다,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변화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이 뭐냐면 참된 마음을 가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뭡니까? 제사와 예배는 어느 것이 진짜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서 11장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예.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준비를 시킨 것이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흩어져 간 후에는 이제 또 그 후에 예수님 오셔서 서기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유랑민족이 되면서부터 자기들이 회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 그건 조금 예수 안 믿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이상하기는 하죠. 예배 드린다. 여러분 개역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바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개역 성경이나 KGV 성경을 참고하시면은 구약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근데 개정 성경을 보면은 전부 다 예배로 번역을 해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제사가 한때 섞여버렸어요. 그냥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막힌 담이 뚫려졌다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들은 거기에 성소에 들어가면 바로 지성소가 열려있단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예배 드려주고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귀신도 내가 쫓아내야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고해성사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직접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봤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한 번은 하겠죠. 한 번은 할지 몰라도 계속 못해요. 자기 기도도 하기 바쁜데 어떻게 남의 기도를, 자기 가족들,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쁜데
예, 기도도 직접 하고 예배도 직접 드리고.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 드리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죠. 천국에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설교도 없습니다. 그때는. 예.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설교도 예배도 드리긴 하지만은, 예. 그 다음에 의문의 문서, 의식 행사죠. 예. 의문의 문서를, 율법에 속한 의문의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제사, 초막절, 유월절, 초하루, 열흘, 초열흘에 드리는 예배. 이 계속 제사장이 번갈아가면서 드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사장이 뭐 숫자가 많으니까 낮밤도 낮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밤에 드리는 사람이 있고 교대로 계속 번제단에 불을 끄면 안 되고 또 성소 안에 불도 꺼지면 안 되니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건 거기에 뭐가 있게요? 의식에 속하는 문서가 있을 때죠. 그것을 의문이라 그래요. 의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을 들여 어디로 보내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구약 성전에 그 피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피는 짐승의 피로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영원한 속죄를 다시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됐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직접 받는 거죠. 예. 그 이야기는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율법이 폐지되는 줄 알아요. 율법에 속한 계명에 속한 의문의 문서 또 있겠죠. 율법에 속한 내가 율법을 어겼으면 우상을 숭배했으면 이 사람은 우상 숭배한 죄가 있죠. 그거 다 율법에 있는 그거 다 제쳐놓고 다 그냥 다 같이 우상 숭배한 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간음했어요. 옛날엔 간음하면 구약에는 돌로 쳐 죽이라.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만 있지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은 없죠. 그걸 뭐라 그러면 율례라 그래요. 율법에 대한 규칙이라 해요. 예. 예. 제사에 대한 규칙이 아까 규례라 그랬죠. 이게 율례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라. 이건 뭐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 아래에 속한 율례입니다. 이 율례와 규례를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지. 아니 십계명을 폐지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제도를 폐지시키고 절기를 폐지시키고 구약의 많은 율법에 속한 간음하는 거 이런 것 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이제 현행법이 살아서 현행법이 그걸 단속하는데 필요가 없어졌죠. 음식도 이제 가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제사와 그러면 예배가 어느 것이 진짜겠습니까? 예배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버리고 자꾸 거짓된 것을 쫓아가는 거짓된 것을 강요하는 것은 누굽니까? 거짓의 영인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구약 성경을 들고 예수 이름도 거론하지 않고 입구에만 예수 이름만 적어놓고 안에 들어가면 전부 이단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강요하고 성경의 말씀이라면서 그것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도 속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